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빛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2부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무거운 짐을, 또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을 강건하게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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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가장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장태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주여 주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목자교회를 사랑하시사 주님께서 유언으로 주신 사명, 곧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30 비전 7천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1000개의 셀과 12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섬김으로 저들이 주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천 번째 성경서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1천 번째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순종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질병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환난과 고난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그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들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근본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회 사역이 날마다 행복한 목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 새가족 사역 위에도 새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송군수 박원주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며 안정과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시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 이번 주간에는 411번째까지 진행이 되고 성경쓰기는 사사기 11장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대경노회 청장년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강사님은 서대구 제일교회 강승구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15일, 16일 이틀 동안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54기 새가족 신앙교실 수료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21분 수료할 텐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부흥성회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있겠습니다. 부흥성회는 1000번째에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사님은 김포 목자교회 조원만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하반기 장학생 신청 8월 2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 섬김은 서울생 집사님 오늘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특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아주 평생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꼭 식사 꼭 하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하고 또 손자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서울생 집사님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손혜경님, 손곤님, 손혜정님, 장성탁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보실까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서울생 집사님 자녀분들 또 손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 휴가 이번 주간에는 임종성 전도사님, 박찬미 전도사님 휴가 일정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회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예쁜 애기 신발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교회 막 출산한 신생아 신발이에요. 100mm입니다. 100mm. 그래서 이 신발이 좀 있는데요. 신생아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아까 일부 예배 때 최원태 장로님 그 손주 있었고, 아빠 왔나? 아빠 전성원 성도님 왔어요? 안 왔어요? 네. 그거 가져가시고 그다음 김광일 성도님 골라가세요. 네, 주학고 골라가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저기 도하나 집사 애기 몇 개월이지? 6개월이야? 갖다 한번 막 신켜봐. 한번 들어가면 가져가. 그리고 혹시 손주 여러분 뭐 여기 없어 우리 게 없어도요 뭐 타 지역에 있어도 손주 신생아 손주 있는 분들 네네네 일단 꼭 하나 골라가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임신해 있는 우리 집사님 김명호 집사님 또 앞으로 임신할 것 같다. 딸이나 며느리가. 네? 일단 요거 지금 6켤레인데요 8켤레 오셔서 가져가시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둘째나 셋째를 낳을 예정이다 하신 분들 꼭 혹시 또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골라가세요. 8가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성도들의 땀과 수고의 열매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성도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모든 것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모든 환경에 사방에 평안한 복을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꾸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요, 원래 제목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상황 때문에 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월급날이 되어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통장으로 이체가 되지만 예전에는 봉투에 현금을 받아왔습니다. 혹시 월급 봉투 받아보신 분 계세요? 월급 봉투, 많이 계시네요. 네, 월급 봉투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요즘에는 통장으로 받으니까 별 실감이 안 나. 특히 남자들은 월급 봉투를 갖다 줄 때 그 기쁨이, 그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내 통장은 스쳐 지나갈 뿐이고. 근데 이분이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기쁘게 오던 중에 그만 그 월급 봉투를 소매치기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한 것을 잃어버렸고 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너무나 속상하고 기분 나쁘니까 교회도 가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은 한 달 월급만도 못한 믿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월급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도 가기 싫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상할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나거나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괴롭고 속상하고, 우리가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롭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돈은 잃어버리면 마음 상하고 괴로운데 과연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채 교회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절대로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만 지켰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소중한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을 경영한다고 합시다. 평생을 그 기업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기업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업이 영원할까요? 과연 내가 그 기업에 내 인생을 다 쏟아서 세운 기업이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될까요?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쏟고 희생하는 그 희생과 수고를 우리가 다 기대한 만큼 거두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50대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고 부모의 그 사랑을, 희생을 알고 효도한다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니들이나 잘 살아라,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AS 못 받는다, 반품도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네. 그냥 속 썩이지 않고 잘 살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희생을 다해서 양육해도 여러분, 그 자녀가 결국은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부모의 그 사랑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자녀에게 걸고 산 것이 과연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것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믿음도 포기하고, 자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뒤로 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시간도 다 쏟아버리고, 결국은 세상 일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내 육신의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믿음은 다 잃어버린 거죠. 결국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같이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믿음 잃어버리지 맙시다. 믿음 잃어버리지 맙시다.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에이든 토저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믿음에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을 따라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의해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이든 토저 박사에게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순종해야 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감정을 따라가는 거죠.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항상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 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하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순종하려고 하고, 아멘할 마음이 안 생겨도 아멘하고,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나무는 뿌리를 못 내리게 됩니다. 흔들리니까요. 결국은 그 나무는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뿌리가 견고해야 되고, 그래야 그 나무가 흔들림 없이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깊어져야 되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야 잘 자랍니다. 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이기고 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리고,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그 믿음은 항상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뜻은 뭐냐면 믿음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은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게 되는데, 똑같은 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면 전에는 이겼던 환경을 못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무기를 찾고, 결국은 골리앗이 썼던 그 무기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골리앗이 썼던 그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봅니다. 아무리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환경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예전보다는 모든 것이 좋아졌어도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죠. 안 되는 것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나 자신이 문제고 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에는 더 어려운 환경도 믿음으로 극복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환경을 어렵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소개됩니다.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답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갔을 때 저만 이방인 같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갈수록 갈등인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예배를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아멘도 안 하시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밤 예배, 우리는 오후 예배지만 예전에 주일 밤 예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계속 예배 때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말씀이 들리니까 회개가 되죠.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 제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회개가 계속되고 계속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 주시고, 할렐루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윤리적인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 내려진 나무는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더 건강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려움을 거치면 더 견고한 믿음 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약속하신 큰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에게 고난이 오고 비방과 환난이 와도 그래도 절대로 너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믿음을 지킨 너희의 믿음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상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약속이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은 상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도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 보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보니까 메달도 많이 따고 했는데요,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땀을 흘렸겠어요.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겠죠. 그러나 그 경기에서 정말 그동안 땀 흘리고 훈련한 것의 결과를 얻게 될 때 그 상을 누리게 되고 그 상과 함께 따라오는 여러분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팀도 있는데 400m 계주를 하다가 이 바통을 놓친 거예요. 예. 여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이 바톤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그 경기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놓치지 말고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400m 계주 여자 계주의 마지막
이게 1등은 금메달은 미국이고 2등이 네덜란드인데 그 2등에 들어온 그 선수가 남녀 혼성 계주에서 마지막에 주자로 나와서 역전승을 했거든요. 금메달 땄어요. 네덜란드 혼성 계주팀이. 그런데 그때 역전을 했던 그 선수가 이번에도 마지막 200m 남기고 2위, 3위를 다 따라잡아서 은메달 땄습니다. 저는 그래서 느꼈어요. 마지막 중요하구나.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앞에서 잘하고 중간에서 바통을 놓쳐도 안 되고 중간에서 지쳐서 포기해도 안 되고 특별히 결승점에 가까울수록 더 힘을 내고 얼마나 달렸으면 그 400m를 달리고 경기장에 누워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죠. 믿음의 삶은 성경은 경주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주님이 약속하신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에 400번을 넘어갔습니다. 오늘 402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져도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큰 상을 주시리라. 물론 우리가 숫자만 채우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좀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큰 상을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도 큰 상을 받읍시다. 큰 상을 받읍시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믿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와도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큰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이전보다 뒤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뒤로 갔다는 건 뭐예요? 이전의 믿음보다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전에는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지금은 기도 생활이 무너져 버렸어요. 전에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뒤로 물러간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분들은 보면은 청소년기나 청년 때 하나님 만나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면서 또 우리 여자 성도는 임신하고 출산 육아하면서 믿음이 자꾸 몇 년 동안 힘들거든요. 몇 년 동안 그 임신 출산 육아 하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아이에게 이렇게 모든 걸 쏟아야 되니까 믿음 생활이 안 돼서 믿음이 한번 이렇게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럼 그걸 회복하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출산하고 좀 힘들어도 그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힘써야, 그래야 가장 아기를 믿음으로 키워야 될 때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은혜가 충만해야 은혜로 아이를 키우죠. 엄마가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오고 막 혈기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남편이 되실 우리 광일이 잘 들어라. 잘 듣고 있냐?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우리 남자분들이 뭐 이미 다 이제 뭐 여기 이 손주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보면은 그 임신, 출산, 육아가 다 그 여자의 몫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애를 낳기만 해도 감사하고 모든 양육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이거는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유 먹이고 목욕시키고 기저귀 가는 건 남편이 하는 거다. 오창훈 집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대. 도상천 장로님 했어요? 네, 해줄 줄 알았어요. 했을 줄 알았어요. 김동환 장로님 안 물어볼게. 그럼 물어볼게요. 목사님 했습니까?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막 그런 게 너무나 힘든 시기거든요. 그때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갔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예배가 무너졌는지, 어디서부터 너의 기도가 무너졌는지 생각하라, 찾으라 그래서.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전에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던 너의 믿음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지금의 너의 믿음을 회개하라. 지금의 너의 그 상태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가졌던 너의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5절을 계속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뒤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처음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 은혜, 모든 복을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 하셨어요. 너무나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 믿음을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무너졌는지, 언제부터 내 믿음이 약해졌는지를 찾아야 되고 회개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큰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을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자계 성도님들, 믿음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큰 상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사이에 우리 65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 엘칸토 구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에 맞는 거를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맞으면 신고 가시는 걸로. 그래서 오늘 1부, 2부 예배에 그 사이 오셨던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맞춰 오신 분들은 보니까 좀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진짜 맞으면 신고 가시는 겁니다. 맞으면 신고 가시는데 65세 이상 중에 230 안 받으신 분 중에 230 6켤레 남아 있고요. 235 4켤레. 하여튼 맞으면 신고 가시면 돼요. 241켤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거는 벌써 우리 교육자들이 신고 가고 몇 개 없었는데 270 한 켤레 있습니다. 275 두 켤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이제 맞는 분들 가져가시고, 이 신발은 이제 아기 낳으실 분, 또 아기 있는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 축복은 내게 주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큰 상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가정, 생업, 자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